않고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역이 아니라 능력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다, 지쳤다 생각될 때 이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이거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적이 놀랍지요. 사람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행하지는 기적의 역사가 놀랍지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성품이 바뀌어버리고 삶이 바뀌는 것에 비하면 이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보다도 이게 더 엄청난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품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사람,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능력이나 힘이나 파워나 이런 게 아니죠. 전부 공통적인 성격이 뭐예요? 다 성품적인 거예요.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자비함, 선함, 절제, 인내, 전부 다 뭐예요? 성품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진짜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제는 마지막 열매로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그런 열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요. 우리는 모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데 그 성령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뭐냐? 뭘 가르치는 거냐? 그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분명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과 흥분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게 뭐냐면 바로 은사주의예요. 은사 자체는 귀하지만은 은사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 자체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 은사주의로 흘러버릴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 나타나는 은사 그 자체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뭡니까? 은사주의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뭘 구해요?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고 그러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데 누굴 구해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부모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어요. 좀 유산 좀 안 주라고 뻔질나게 잘 보이려고 막 드나들어요. 자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부모 공경에 있지 않고 부모가 가진 주머니에 가진 그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녀의 관심이 이 부모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부모 공양에는 신경도 안 써.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자녀의 관심은 오직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고 부모 주머니에 있는 이 재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와 이와 같은 거죠.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자신인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은사, 능력, 체험 이런 걸 여기에만 관심 있고 이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은사 체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악한 영도 신비한 체험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다른 영의 미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영도 이런 신비한 체험을 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만으로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한 영으로 끝나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버리고 많은 은사자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가 않게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철저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열매 있을 때 이거를 주님의 다스림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절제가 있는 사람이야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하는 것이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으키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이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이미 주신 그 은사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는 능력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려면 능력과 사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은사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엄청 출력이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동차는 절대 좋은 차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흉기예요, 흉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성령의 강력한 은사 체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영적인 묘기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곁길로 다 빠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신앙이 잘못되고 곁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절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그 체험을 바라는 것, 그 이름 뭡니까? 미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함께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절제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 많이 모으는 데 관심이 있고 그들의 반응이나 어떤 기적을 즐기는 분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더 큰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반대로 하셨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신에게 몰려왔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해서 떡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몰려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다 아니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건 12제자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기적과 체험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더 큰 기적을 보고자 다 몰려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반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절제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절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기적을 한도 끝도 없이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걱정했어요. 그리고는 떡보다도 더 중요한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떡보다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절제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뭡니까? 은혜나 은사를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영생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외적으로 부흥하는 어떤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때로는 좋은 은사, 귀한 사역이라도 주님께서는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기지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반응도 좋고 교회도 외적으로 부흥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막을 힘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 정도가 아니라 12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십니다. 천사 12군단이 커 보입니까? 십자가가 커 보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 12군단 엄청난 그러한 규모의 천사 12군단 이게 훨씬 커 보이지
아무런 힘없이 못 박혀 죽어버린 그 십자가가 커 보입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향했어요. 천사 12군단, 천사 약 12사단 정도, 수만 명이 되는 그런 것이죠. 천사 한 명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어요? 천사 한 명이 저기 성경 속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쳐들은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천사 한 명이 가서. 근데 천사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셔요.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절제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의 판단과 욕망과 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출전에 메달 따려고 하는 선수는 지옥과 같은 훈련을 받지요. 엄청난 절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진짜 승리하는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도 이 같은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무한정해도 좋은 것은 없어요. 운동도 좋은 것이지만 운동 중독증은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운동이 좋다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병이에요. 좋은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이게 독이 되지요.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절제가 안 됩니까? 단순히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뒤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좋은 것이지만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에는 형제를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랑조차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보고 듣고 느껴짐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육신은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 몸은 습관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옛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갔는데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옛날 집으로 자동적으로 간다니까요. 몸은 습관처럼.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고 그랬거든. 믿음의 길을 따라오고 그랬거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고 그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뭡니까? 옛 자아의 죽음을 철저히 인정을 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네 생각, 네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버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것이 들어가 버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옛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었는데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 자체를 바꿔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임하신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준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버리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게 되잖아요. 그 생명 자체를 바꿔주려고 주님 오셨는데 내가 들어가 버리고 내가 앞서 버리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잖아요. 옛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육신에 나오는 생각과 마음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옛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죽었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또 내려놔요. 왜요? 죽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
온전히 죽음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신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가 생명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 자체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가버리고 보고 느낀 대로 가버리면 육신은 것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차이를 분별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나오고 이것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마저도 철저히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절제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히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전도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면 어떻게 됐어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혼자 방을 쓰면 눕고 싶을 때 눕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런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있으면은 매사에 누구 눈치 봐야 돼? 목사님 눈치 봐야 돼. 그럼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초저녁에도 목사님이 잡시다. 그러면 자야 돼요.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면 나 더 자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 목사님 따라서 일어나야 돼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늘 같이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이렇게 실제가 된 사람은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주님이 의식되는 사람에게는 말이나 행동에나 다 절제가 이미 있습니다. 절제 열매가 맺혀서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뭐가요? 옛날 혈기가 나와가지고 막 혈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막 옛날에 쓰던 욕이 나와버리고. 총무님 그러죠? 은혜 받고 초창기에는 총무님이 주님 커피 한 잔 저 마실게요. 이제 대기하지 얘기하듯이 그러더만은 요즘에는 은혜가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하고 막 싸워버리고 그냥 막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숨 막혀서 살겠어요?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살면은 담임 목사하고 같이 세미나를 가도 그렇게 숨이 막히고 답답한데 주님과 함께 살면 숨 막혀 못 살겠다는 분 있어요. 왜요? 마음대로 못하는 이 부담감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해버렸고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가 마음대로 하려는 그 욕심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죄 속으로 다 끌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과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세요.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네 마음 끌리는 대로 하라고 얼마나 충동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얼마나 쇠뇌를 시켜요. 멍 때리고 보면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와는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왜 우리한테 오셨어요? 왜 함께 하셔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함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살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유 부담스럽겠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신혼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어색하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너무 허전할 정도로 이미 함께 하잖아요. 이미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알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부부 사이에 경험하는 이 하나됨은 주님과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살아보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에 그걸 이해했어요. 그 주님 앞에 감추거나 꾸밀 것도 변명할 것도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 주님의 동행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동행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절제 열매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성경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이게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생의 존재가 되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가 나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 육신과 혼적인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영혼 구원을 말할 때 거의 99%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고 인간을 말할 때는 푸시케로 기록되어 있어요. 푸시케는 뭡니까?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으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혼이 뭐예요? 우리의 속, 생각, 마음, 성품 이것들이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뭘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건 뭡니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다른 역본이나 다른 영미권의 역본은 전부 이것을 푸시케로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하고 한국만 이것을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영혼을 이건 혼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의식하면 돼요. 거의 99%가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에 찾아보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하늘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예수를 닮아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성장이 돼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성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면은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절제 열매는 절제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이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주님한테 넘겨드리지 않으니까.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IVP에서 나온 주기도라는 책에 데이비드 팀스라는 목사님에 관한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기가 막힌 통찰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니, 네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 얘기. 네 나라, 네가 왕이 돼서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네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막힌 통찰. 이게 절제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허락하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단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절제 열매는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연습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호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어미 잃은 새끼 양을 집에서 길렀답니다. 우유를 먹어가면서 사랑으로 양을 탁 길렀는데 양이 점점 자라면서 등치가 커지니까 이건 집에서 키울 수가 더 이상 없게 돼서 자랑하는 목장에다가 그 양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갓난 새끼 때부터 길러서 막 정이 흠뻑 든 그 양이 보고 싶어서 목장을 찾았는데 들판에 양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양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지어줬던 양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많은 양들 틈에 다른 양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양 두 마리가 솥살같이 막 자기에게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가 정말로 자기가 어릴 때 길렀던 그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정말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주인의 목소리를 양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어릴 때 길렀던 그 양이 자기 목소리를 듣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경험이 돼야 돼요. 자, 어릴 때 자기 양을 부르니까 몇 마리가 왔다고요? 그럼 한 마리는 자기가 길렀는데 한 마리는 뭐 듣고 올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양 애인이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는 거, 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생각 등 모두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야를 훈련받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주님의 생각이 다 막 뒤섞여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5장, 자, 8장 5절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잠잠히 묻고 다 분별해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애매하다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떻게 연습해야 돼? 기록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해보세요. 주는 생각들을 계속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읽은 성경 말씀과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면 그 다음에는 금방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주는 생각이구나. 아, 이건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금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당장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꾸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해서 자꾸 들어보면 나중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목소리를 누가 딱 전화 오면 한번 아, 누구구나 딱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아, 들어봤으니까 알지. 우리 택시사님 나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아,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집사님 딱 내가 단번에 알아. 어떻게 알아요? 들어봤으니까 알지.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들어봐서 자연히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건 주님이 내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양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바로 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조심하고 생각의 뿌리를 잘 살펴야 돼. 주님은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러시아의 대표 작가입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아주 충만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톨스토이는. 그런데 또한 금욕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에 의존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금욕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에 의존했던 사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는 나중에 불행한 최후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에 너무나 집착하다 보니까 경건생활과 금욕주의를 고집하다가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중에 자신에 대한 좌절이 너무 커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언제 목을 매달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안의 끈은 다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집착을 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뻐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 강박에 시달려서는, 이 강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려는 거잖아 지금.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려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술과 도박으로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반정부 단체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하는 날 러시아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과 10일간의 유형으로 감형돼서 죽음의 순간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기차 속에서 그는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수십 번 읽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감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이 되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과학이 뭐예요?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반복해서 그 이론대로 실제로 딱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딱 정의를 하잖아요. 증명했다는 거 뭡니까? 딱딱 해서 결과가 딱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진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진짜 만난 거예요. 아,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 그분은 살아계신 분. 실제로 계신 그분.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 인격적으로 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분명한 진리이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믿음의 핵심은
들은 교리적인 복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노시아 혁명 때 공산주의가 노시아를 완전히 차가고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되는 와중에도 노시아 사람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 부가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톨스토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톨스토이 같이 율법적인 사람, 금욕주의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날 때, 예수님의 다스림에 의지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절제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록해보고 연습해보고 말씀으로 증명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네. 이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진짜네. 이거 자꾸 연습해야 돼. 이게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 여러분 자신 안에 맺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변화는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사랑은 아직 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이미 열매가 작지만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불평을 주실 리가 없어. 이게 깨달아졌다면 열매가 지금 작지만 맺어진 거예요. 처음엔 작아서 열매 같지 않을 뿐이지 열매는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열매가 큰 열매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우리 안에 이미 맺혀진 열매는 각자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차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뚜렷해지게 커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변했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우린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계속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미혹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은사, 기적보다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완성하는 절제라는 열매는 나의 정욕과 열심을 멈추고 철저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를 끝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룩한 절제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구하기보다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철저한 통제를 통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